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네. 28장 18절, 10절, 20절 찾아보십시오. 한국말로는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대사명이라고도 하고 왜 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그 시간마다 시작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쪼리고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공부 시작할 때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이유는 좀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 이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본 질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좀 대답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다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라는 그걸 좀 붙잡고 이걸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거든요. 꼭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9절, 20절은 많이 익숙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좀 약한 부분이 어디서 약하냐면 10절 부분이 약해요.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실제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인데 18절은 그 명령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가 없는 사람들, 공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거든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경찰 예를 들 수 있죠. 뭐 경찰의 말은 시민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 몸인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부탁하는 것이 아닌 명령하는 내용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명령에 대한 고민 없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고 있을까?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이 명령을 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머리 지식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 대면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인격이 이 명령을 하는 분과의 성령 안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한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분의 인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19절, 20절에 대한 이 명령의 내용을 아마 많은 오늘날 현대 교회 멤버들이 조금 다르게 좀 반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또 이 명령을 하는 분이 누군가를 들여봤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 최고의 공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직접 명령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핵심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핵심 명령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제 제가 이해하는 교회 비전은 교회마다 다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의 신학에서 디벨롭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에서 디벨롭돼서 나오는 것이 교회 비전이 아니라 교회 비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몸인 교회 비전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비주얼라이즈해서 성경에 계시해 놓은 그 비전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조명을 받아 깨달게 될 때에 그 비전을 따라 가는 것이 오늘날 소위 말해 교회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비전을 어프로치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마다 좀 다르게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 디렉션만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동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그것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라고 가라는 것 소위 이제
이벤젤리즘,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이거 양육을 말하는 거죠. 뭐 중간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있는데요. 이 핵심 전략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 비전을 지상의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성취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가 전략까지도 뚜렷하게 명시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목회자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소위 목회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목사님들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심되고 본질적인 목회 사역은 전도와 양육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교회 성도들로 이제 옮겨본다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회 생활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목회 사역과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향점이 동일하고 접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T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동안에 아마 우리 한국교회, 뭐 저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서 목적을 어디에 뒀느냐면 성숙한 인격의 목표를 많이 뒀어요. 성숙하게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도 하고 이런 순서로 어렴풋하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아마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민족 제자 삼기 위하여 이 공부를 하는 것에 깃발을 거기에 정확하게 꽂아놓고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성숙하게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겠기에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도들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기본 질문 앞에 그 앤서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앤서를 붙들고 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하는 과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명 말씀을 공부 첫 시간 할 때마다 이제 살펴보고 시간인데요. 그리고 읊조림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는데 프랙티스할 파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는데 프랙티스할 파워가 안 나와요. 파워는 신명기 6장 6절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와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마음에 새기는 것과 지키는 프랙티스가 이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프랙티스할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파워는 이 말씀을 머리에 세이브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들어온 지식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가슴에 내려와서 가슴을 페네트레이트하고 관통해서 소위 컴패션이 되는 거죠. 고백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해주면서 그 말씀을 프랙티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신앙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 명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워는 바로 계시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 하는데 아는데 프랙티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방성기 목사님께서 서울공대 재학 시절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대학부 회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부에 어른들은 한 500명 정도 된 교회였다 그래요. 근데 청년대학부가 몇 명이 없었어요. 그 당시 청년대학부가 다 나가고 여기저기 교회를 나가고 또 선교단체 조인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정희 목사님이 서울대 캠퍼스에 내리기로 선교해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는 안 가는데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당 그 전도사였던 오카름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우리 캠퍼스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가서 좀 공부 배우겠습니다. 부탁을 해서 그 공부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어느 날 이 방성기 그 당시 학생회장이 오카름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오카는 조선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학교의 그 공대 학생이 이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하는 단순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울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에서 아카데믹하게 성경 공부를 이끌던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오카남 조사 깨닫게 된 거, 기성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제자훈련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게 돼요. 바로 그거죠. 학문의 세계는 머리에 저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디벨롭이 돼가지만 기독교 세계는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일은 이 계시된 말씀 반복적으로 읊조려. 이미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그 에고 자아는 계속 활동을 해요. 24시간. 그래서 자아의 벽이 평상시에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자아의 벽이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다 아는데 여기에서 온도가 안 나와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여기 온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10번, 20번, 30번 하루에 틈이 날 때마다 큐티는 30분 하지만 이건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틈이 나는 대로 조그마한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다 보면은 이 두꺼운 자아들이 점점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드디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가슴에 새겨지네요. 스며들어와요. 스며들어오는 바로 그 타이밍이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A라는 교회에 있다, B라는 교회에 있다. 이런 부흥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죠. 부흥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부흥은 각자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 속에서 날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끈뜨끈하게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바로 그 포인트가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말할 때 목사님 내 마음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라는 이 고백이 필요하답니다. 자, 에즈벨의 부흥이 전 세계를 떠들썩했는데 지금 잠깐 히스토리 속에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군중 속에서 함께 모여서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좋은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돌아서서 돌아오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성령의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즐거울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포인트. 많은 일을 해서 그분께 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욱 영광받는 것은 하나님 자체로 계시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참 영광받고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 그 간증으로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 이 영광 받으소서 할 때 그 예배가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 일주일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1시간으로 은혜와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인위적인 이런 작업들이 이제는 좀 중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그대로 주일 예배에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잘 조직된 그 포맷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자체,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동차 샵에 오일 체인지하러 갔어요. 오늘 읊조리는 말씀이 제가 보내드리는 것처럼 계시록 4장 11절인데 Because of your will, because of God's will, I exist, they exist.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나로 I로 적용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여승우는 존재합니다. 이걸 자동차 바디샵에서 오일 체인지 한 30분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혼자 조물조물 읊조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여승우는 존재한다. 다만 호흡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접촉이 되면서 그 희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읊조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의 옛날에는 그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한다로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읊조리라도 바뀌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다 좀 가까운
번역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읊조립니다. 작은 소리로 한 2분 정도만 18절부터 20절까지 읊조림하고 기도하고 짧은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짐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유철 형제님과 함께 하나님 이 공부를 대장정의 이 과정을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진행되는 시간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규철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과정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화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지성인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또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 쇠퇴해져 가서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간다는 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때에 주여 깨어있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규철 형제 특별한 은혜로 이 과정을 잘 이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재 복습 1과 복습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교수님 1번 문제는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또한 주님으로 영접한 결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3번입니다. 누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4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태어남을 체험했습니까? 새로 태어남을 체험했습니다. 5번입니다.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 7번 이번 과에서 암기한 성경 구절을 성경이나 교재를 참고하지 마시고 아래에 적어 보십시오 하는데 그냥 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8번에 그것이 어느 복음 몇 장 몇 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재는 이제 옆으로 밀어 놓으시고요. 토의 질문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의 질문지에 따라 이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토의 질문지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교재를 예습해 왔다면 그 예습해온 내용을 또 한 번에 머리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양육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예습한 교재의 내용이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고 있는지, 정말 소화가 되고 있는지, 소화가 되었다면 그 내용 한번 나눠보자고. 그 고백을 한번 나눠보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경험하자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고백이 되었다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삶을 살아내보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 좀 해보자. 그래서
고백과 적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후의 질문지 2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과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으십시오. 영접한다는 말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조금 전에 암송하시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지금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접한다는 말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인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네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을 또한 이 영접한다는 말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믿음으로 인식하는 일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계속 배워나가기 전에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접한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고 그 신앙생활도 언제나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의 그 근본, 근거는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바로 영접하는 대상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명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새겨 생각해 볼 부분은요. 자, 영접하는 대상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운명을 영접하는 대상자에게 맡겨요. 우리의 삶 전체, 이 땅과 영혼의 삶을 전부 다 영접하는 대상에게 맡기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일은 이거는 뭐 무엇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부족해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아닌 어떤 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영접한 그 대상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어쩌면은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는데 영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영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인식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좀 찾아서 확인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좀 풀어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장소는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거는 특별한 체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렇다면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만족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감옥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감옥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만족하게 한 거예요.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선택해 본다. 근거해 본다. 네, 빌립보 4장 13절에 근거해 본다. 무엇? 예수님, 네네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영접한 대상이었던 예수님이거든요. 예, 예수님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뭐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좀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 책 속에 지금 책갈피가 지금 들어있어요. 이 책을 제가 지금 바닥에 내려놨거든요. 그럼 책갈피는 어디가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책갈피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책상,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즉, 책갈피는 항상 책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책갈피의 운명은 책갈피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운명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일들,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은 영원까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운명을 알고 싶으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인해 보면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운명은 그 일어난 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 결정된다. 홍수 대심판이 일어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죠. 홍수에 의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 방주에 의하여 노아와 그 가족들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주일행자님 오늘 첫 시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 짧게 1분 안으로 짧게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 뭐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저는 20살 때 대학 어허. 입학 전이었고, 제가 올해 딱 40이 돼서 딱 인생의 음, 절반을 예수님을 알고 산 20년과 이전 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20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을, 첫 음, 사랑을 다시, 사랑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다시 음, 한번 기억하고 그때가 어땠는지를 하게 돼서 되게 음, 감사하고, 또 음,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 1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오프라인으로는 뵌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와서까지도 목사님과 이 과정을 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이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소명에 따라 사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삶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라라는 뜻으로 음, 저는 이해하고 이제 음,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일과 시간에 시간을 좀 떼는 게 부담일 수도 있고, 또 음, 이렇게 제가 어떤 때는 또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그렇죠. 이번 주는 어려울 것 음, 같습니다라고 음, 미리 음, 연락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럴 때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하나님께 첫째는 뭐 규철행정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나누고 또 규철행정님 통해서 앞으로도 양육받을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쳐나는 감사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규철행정님 오늘 마무리는 주체내님이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여승훈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첫 시간입니다. 이제 이후에 매주마다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텐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